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정론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예정론을 다루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기독교의 예정론을 말하는 성서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언젠가 그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반대로 막 방탕한 탕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 예정이다. 이게 바로 이중 예정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와 정반대를 주장하는 게 자유의지론입니다.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런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대립하고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예정론도 자유의지론도 사실은 성서적인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아니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착각에 빠져서 허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내일 일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과연 선택받은 사람답게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저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대뜸 예, 알았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실제 밖에 나가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다 놓고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빠 나 지금 시간도 바빠 죽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일하기 싫은데 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선택이라는 본문의 내용하고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겁니다. 결국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물론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의 부모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다 선택해서 초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선택을 했지만 첫째 아들은 대답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대답은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째 아들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모두 선택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불렀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너는 구원받을 놈,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은 선택했지만 큰 아들은 택하지 않으셨다고 감히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식이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겉모습은 잘 갖췄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곁길로 나가곤 합니다. 오늘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안 일으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두 종류의 자녀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하고 어떻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될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정이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문자에만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 왔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앞서신 지식에 근거해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성서적인 근거가 있기도 하고 속 시원한 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저 에서는 버림받은 자녀고 그리고 야곱은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나열하려고 쓴 편지일까? 에서는 버림받았다는 사실, 야곱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것일까? 이렇게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일까?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두 종류의 자녀들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서 로마서 본문의 중심에다가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면 1장서부터 16장 가운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리편 가운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오늘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엿장수 마음대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 총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이중 예정을 말하거나 또 그 반대가 되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근거해서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비생산적인 논쟁,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독선으로 흐르기 쉬운 함정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한 가지 일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섣부른 과장된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예단하는 일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에서와 이스마엘 같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죽게 되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정말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지만은 또 그 에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의 조상,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준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후의 구원을 결정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런 결정권을 갖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예정론, 선택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선택론은 종말론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완전한 형식으로 결정 지을 수 없다, 그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그 예정하고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모든 성서의 교리는 종말론적인 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 같은 교회도 있고 야곱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가운데는 에서 같은 성도도 있고 야곱과 같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봐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고서 야, 이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이네, 이 교회는 에서 같은 교회네, 저 교회는 야곱 같은 교회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외에 다른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손을 가지려니 하고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겸손한 고백일까요? 또 한 사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세상에 살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크고 위대한 일,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자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부끄럼 없이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으로 순명할 뿐이지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습니까?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내 자유로운 결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간을 향해서 항상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 손을 펴시고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이리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내가 예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런 선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다.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격, 내 행동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도 주어진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얽매이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에 따라 주님을 생각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